할렐루야. 예,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 26번째 주일이고요. 올 한 해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해를 걸어온 이 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한 해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느닷없이 찾아왔던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또 그로 인해서 낙담해야만 했던 힘겹고 버거운 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고 보니까 그동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향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고백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당시에는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응답을 구하는 막막한 기다림 끝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감사의 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이날, 여전히 간절하고 여전히 아픈 어떤 이들의 기도의 자리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고백하는 은혜의 날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1독서 계속 본문인 사무엘서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사무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의 어머니 한나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서러움과 멸시, 그리고 속상한 이야기들을 비교적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있었던 일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런 문제를 제 손으로 어떻게 해볼 수는 없죠. 이런 일들은 내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것이 마치 내 탓인 것처럼 형벌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처와 아픔에 내몰려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내가 뜻하지 않았던 역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 앞에서 속절없이 왜 내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떨어지곤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병약하게 태어났으며, 왜 나는 이렇게 못난 것이 많고,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일까? 왜 나는? 이라고 묻죠. 차라리 왜라고 하는 이런 물음에 우리가 속 시원한 답변이라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극복하지 못하는 일들, 여전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현실을 잘 인내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의 끝에서 언제나 되돌아오지 않는 답변 때문에 더 비참하고 더 비루해진 아픈 삶의 흔적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음을 안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서둘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죠. 더 큰 구원, 더 큰 뜻, 더 나은 미래, 더 놀라운 의미와 같은 이유. 납득할 만한 까닭이 만약에 있다면 얼마든지 이 고난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신의 이름, 신의 뜻이라는 명분 안에서 체념해 버릴 수도 있을 테니까. 눈물 속에서 몸부림만 치던 한나도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0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주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녀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간구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신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요, 또 누군가에는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담이나 거부감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서럽고 괴롭고, 그래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내 삶에는 여전히 이런 식의 기쁨의 이야기들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질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속상한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더 간절히, 얼마나 더 진실하게,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믿음의 수준의 문제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어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믿음의 문제라면, 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식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관한 가이드가 있을 법도 한데 성경에는요, 이와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우리가 깊이 유의 깊게 읽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 여기었다. 애당초 지금 한나에게 찾아왔던 고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서러웠던 시간들,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경험해야만 했던 이 고난의 시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야죠. 고난을 가져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또 그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또 고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애당초에 이런 본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흔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고난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매달리는지 기도하는지를 보셨다가, 그래 내가 다시 자유롭게 해줄게, 이게 도대체 은혜가 될 수 있을까? 구약 일독서 본문의 선택 본문으로 주어진 것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은요, 주전 2세기경에 기록된 묵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 시기는 주전 2세기쯤에 기록된 거예요. 묵시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전 지구적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후반부가 7장부터 12장이에요.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주전 6세기에서 5세기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런 이야기와 간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 이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 실제로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와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랬던 이들에게, 이런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이후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현재와 장래에 일어나게 될 암울한 역사적 현실, 사건들에 대한 묵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7장 이후에 보시면 환상과 계시에 관한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7장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7장 이 후반부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 배경 안에서 읽혀져야 됩니다. 종말.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장이 찾아왔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등장한 거죠. 천사장이랍니다. 뭐 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하나님 백성을 지켜내는 천사장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천사장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암시하는 걸까요? 그가 왔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바벨론 포로의 서러운 삶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장이 왔으니, 하나님이 일을 보내셨으니 우리의 수치는 다 끝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짐작하기 충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가 꿈꾸는데, 암울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다 잠들으셨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찾아와서는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 가지시겠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실 거야. 모든 고난과 시련은 다 지워질 거야. 다니엘서 12장 1절 후반절입니다.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분위기가 완전 우리 기대를 뒤집죠. 묵시를 통해서 예고된 말씀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앞으로 주어질 현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한참 어긋나 있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될 거고, 너희들은 또다시 그로 인해서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의 때를 맞이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도대체 천사장 미가엘은 무엇을 위해서 온 겁니까? 대체 하나님은 지금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대천사 미가엘이 왔다면 이런 나라가 일어나더라도 이전과는 달리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주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에 역경과 환란이 너희들을 찾아올 거다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자, 오늘 복음서 말씀, 삼독서인 복음서는 마가복음 13장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 책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과 더불어서 소묵시록.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아니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묵시의 내용, 계시의 내용,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 그래서 요 장을 특별히 소묵시록 이렇게 별칭으로 부릅니다. 마가복음 13장 안에 도대체 어떤 암울한 미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의 파괴와 함께 찾아올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암울한 예고가 13장에 지금 담겨 있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2절 후반절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라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패망의 날들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섬찟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편이라고 믿었던 하나님, 그의 집이었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었던 그들의 신앙이 처참하게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죠. 성전이 불타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패망하신 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버려진 날. 상처의 기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정말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참상이 일어나죠. 세상에 종말이 임한 것처럼 악몽 같은 날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성서일과 본문들 말씀을 전부 다 읽어보면요, 그 안에 한 단어가,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남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한 문장이에요. 보십시오. 한나의 고난이 그의 태를 누가 막아 놓으셨죠? 하나님이. 또 한나의 구원의 날은 누가 가져다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포로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누구로부터 오는 거, 누구로부터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종말도 모두 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종말을 준비한 우리 성도들, 신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해서 결실들이 채워져서 자꾸 채워져서 신자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져가고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더 쌓아서 성전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날들이 와야 할 텐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혹스럽지 않으십니까? 성전이 높이 쌓아 올려지고 이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 차며 하나님의 구원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이런 날들이 열려지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성전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당황하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했던 바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선물들을 이런 식으로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다못해서 평화하고 평온한 날들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것들이죠. 그러니 이런 현실 앞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의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성전이 한번 무너진 이 장면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의 참상이 일어나는 그 끔찍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이게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이 맞는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 인생과 삶에 자꾸 우겨지는 일들이 있고 속상한 일들이 있고 바라던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낯설은 일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이렇게 묻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가져다 주시는가? 하나님 무엇 하시는가? 우리의 기대와 부정이 모두 뒤엎여졌을 때 우리는 무척 힘이 듭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대체 그러면 그런 날은,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나냐는 거죠. 타당한 질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일어나는지라도 좀 알아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눈치챌 수 있고, 그래야 차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이 앞에 펼쳐 있더라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내게라고 했던 우리의 질문하고 오늘 이 물음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혹은 알 수 있다면 이만큼 억울하지는 않고 답답하지 않을 수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주님이 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주신 답변, 그 말씀은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채려는 것이 주님의 말씀만으로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힌트를 주셨죠? 두 가지 힌트를 주셨거든요. 우선 그날이 이르게 될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첫 번째,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갈 거라는 거죠. 속이는 자들 하니까 그냥 신천지 같은 사이비 단체 교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곤란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속이는 자들, 자칭 그리스도라 참칭하는 자들이라니까 머리에 뿔 달고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이름이고 구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자라고 불릴 법할 만큼 매혹적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 누구라도 쉽게 속아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속아 넘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신 걸 보니 그런 사람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로서는 애당초에 이 징조를 알아차리지도 못할지 모릅니다. 큰 소리 뻥뻥 쳐도 소용없습니다. 속이는 자거든요. 두 번째 징조가 있어요. 그 뒤에 주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이런 징조가 있는데, 두 번째 징조는 이거였어요.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는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거다. 뭐도 덧붙이셨냐면 지진과 기근도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요,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맨날 몇 시에 오실 거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말세 운운하는 허튼 소리가 지금도 끊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몰라요. 올해 연말쯤에 또 오신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유력한 정보로 들은 바에는 최신 정보에 업데이트된 이단 중에는 2027년에 오신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2027년까지 바르게 사십시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인터넷을 펼쳐서 뉴스 하나만 펴보십시오. 해외 토픽 아무 데나 열어보십시오. 지구촌 어딘가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해일, 갖가지 자연재해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본래의 의도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묵시록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식의 종말이라는 것이 이미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종말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구나. 우리가 이런 날들을 살고 있구나.
우리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산단 말이죠. 언젠가 올 거라고.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 말씀하냐면 지금이 종말의 한복판이다. 그럼 여러분 종말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의 징조의 특징이 뭐죠? 생명이라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는 것. 이게 종말입니다. 지금은요 다 섞여 있어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만 세상에도 생명이 있는 것 같고요. 세상도 여직 자기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전쟁, 기근, 종말의 특징이 뭡니까? 평화가 깨지고 자유가 유린당하고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생명을 가져다 준다거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생명이 여지없이 파괴되는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걸 가져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이런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는 생명을 못 지켜냅니다. 그런 생명은 누구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켜내실 수 있다는 걸 말하는 때입니다. 적어도 이 복음서 말씀을 함께 읽던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오늘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라는 걸 실감하며 살았습니다. 박해, 핍박, 순교로 얼룩졌던 그들의 삶. 아마도 그들의 인생과 삶은 매일 아침마다 세기말적인 종말의 때처럼 보였을 겁니다. 눈을 뜨면 이제 주님의 마지막 날이구나. 박해가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종말의 징조를 깨닫는다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어떤 날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종말을 이미 맞이했고 종말을 살고 있는 자들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 안에서 공포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종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왜? 종말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다 보게 될 테니까. 여튼 이제 설교의 모드로 좀 돌아가 보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언제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성경 안에서 적어도 어떤 인물에게 일어난 사건으로는 납득이 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들 각자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왜?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이 물음만 터져나올 뿐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단답형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 또 한 문장으로 답해 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왜라고 물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답을 요구했던 우리의 물음은 죄송합니다.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응답해야 될 거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의 질문인 거죠. 사실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응답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셨군요. 전 다 아신다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일도서 본문이던 사무엘상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는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이다. 일독서가 아니군요. 응송, 시편 말씀과 더불어 주어진 응송 두 번째 선택 말씀이 사무엘상 2장이에요. 이게 누구의 노래냐면 한나의 노래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걸 보고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어둠 속에서 어둠을 멸망시키시고 사람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고백처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고 싶잖아요. 하지만 이게 믿어지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안 믿어져요. 문제는 하나님이 믿을만 하지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진술된 숱한 증인들의 증언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제나 자신이 하셔야 하는 일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대,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감정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치명적 상태에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냐?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말고 다른 근거는 없어요. 자, 그럼 말씀을 볼게요. 시편 응송 113편 4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응송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을 마무리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하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어떻게 지금 갈무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목격하고 계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보다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로 만들어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세상을 덮고 있는 은총과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영광 속에 드러난 자로 세워주시죠. 또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능력과 모든 위엄 대신은 당신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제 자신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찾아오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과 조건을 성취해서 들어가는 어떤 이들만을 위한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차별적 선물도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징표로 세움받으신 이가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가장 밑바닥인 인생, 하나님께조차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세상마저도 포기하고 손가락질했던 이 십자가까지 추락했던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로서 포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조차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또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계심으로 응답하고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믿으셨던 거죠. 왜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아들에게 응답하셨던 방식 그대로 또한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흔적조차 희미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롯이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운명을 걸고 오늘 허락된 딱 한 걸음만 나가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오늘 이 한 해의 끝에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된 것처럼 삶의 끝자락에서도 참으로 내 인생은 온통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감동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살도록 초대받았으며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길을 쫓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보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심으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유명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의 은혜에 응답하며 나갑시다.